마가복음 9장인데 10장으로 제가 잘못 적었네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 변형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높은 산 위에서 이 놀라운 변형과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고 이후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들어보라 그럼 마가복음 8장을 들 수가 있겠고, 마태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들어보라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8장과 9장을 이렇게 제가 비교하는 도표를 전번에 만들어 놓았잖아요. 4,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9장에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을 고쳐내십니다. 이 사실들을 8장과 9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눈먼 자요, 벙어리 된 자요, 기가 먹은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8장 22절에서 26절,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이 병자들을 고치신 그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의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마가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는 변화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다볼산인데 높은 산에서 변화되었던 산이라고 해서 제가 변화산이라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지칭해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는 영광을 보시는 그 장면이 있고, 산 아래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가 괴로워하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으니 당신이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아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아비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들은 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다른 사본에 의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30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예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또 사건 가운데 하나이죠.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인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지, 그 알리기를 꺼려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 두 성경 구절을 딱 보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를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이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이 우리가 높은 산, 이 높은 산은 바로 다볼산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다볼 높은 산을 떠나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무에게도 자신의 행선지가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가르치실 시간과 장소를 택하여 제자들의 훈련에 집중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3일 만에 살아나니라고 예고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9장 32절 오늘 본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23절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참 이걸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받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높임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이 세상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만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고요,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고요, 우리의 입이 닫혀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신비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다 높아지고 싶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자처럼 이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꾸 낮아지고 실패하는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교훈을 해 주십니다. 두 번에 이어서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어린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아마 34절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냥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솟구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오면서 다투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참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관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과 다른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가족, 내 성공만이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누가 높으냐 가지고 다투는 게 낫지 안 그런 척 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 하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것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믿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를 자꾸 보면 남편이 높으냐 아내가 높으냐 또 이 아내라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남편은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남편들이 종처럼 사는 것이 참 종노릇을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나이가 들면 여자가 주도권을 쥐어야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관심이 무엇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것, 다른 사람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에 관심하는 것이 우리들 예수 제자들의 관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서 앉으셔서 차분하게 그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혁명적인 말씀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목사에게 아름다운 교회 교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종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큰 자가 된다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종이 되라, 종이 되라, 무사람의 종이 되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것은요,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과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질서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고 야망을 품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무사람의 끝이 될 뿐이라고 예수께서는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첫째가 되는 길은 무사람의 끝에서 무사람을 섬기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우리 교계에서도 선배격이 되고 또한 노회에서도 선배격이 되고 우리 지역의 모임에서도 선배격이 되는데 이게요, 무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좀 나은데, 내가 좀 유명한데, 이런 것 때문에요, 내 스스로를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에서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무사람을 섬길 때, 종이 될 때, 그때 나를 높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사이에 세우시고, 여러분 그 시대는요, 오늘날은 어린아이 하나가 우리보다 귀하지만 그 시대는요, 어린아이는 물건과 같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시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 길은요, 내가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를 섬기고 그의 아래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하는 까닭은 예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섬기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대단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좀 어그러져 있는가 하면, 제가 커피를 잘하지 않습니까? 교회 새로운 교인들이 와가지고요, 그들에게 제가 커피를 내려주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다른 차를 내려주면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시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 막 앉아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밥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목사가 커피 한 잔 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목사가 계속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요, 목사라고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38절부터 50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크다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손이 재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내 발이 재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저는 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눈이 재짓게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에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이게 50절 말씀,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을 막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지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의 해석은 좀 너무 나간 해석이고요. 여기 위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소금을 지니라는 말은 뭐냐? 서로가 그리스도인답게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모델처럼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즘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지난날 나의 등에 칼을 꽂고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 그런 사람 보면 속에서 뭐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계속 그렇습니다. 정말 적을 만들지 말자.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속은 뒤틀릴지언정 적은 만들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그 편협적인 태도, 유대인들의 그 편협적인 태도, 저 사람이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했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그런 편협적인 태도, 인색한 배타주의를 지적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행동하라. 그것이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는 것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인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하기보다는 자기 교회나 교파에 속한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이 옳고 내 교회만이 가장 순수하고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큰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비판하며, 남을 헤아리기 전에 자신을 헤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동안 이 단어 하나만 명심하고 기도하십시다. 답게 행하자, 답게 말하자, 답게 서로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의 그 사랑이 우러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